이 전후 맥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올해로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만큼 그 이상으로 저도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한 8년 정도 했고 2013년도에 목양에 와서 올해로 11년째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얼굴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우리 귀한 기돈 공동체를 세우라고 기돈과 같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규현 전도사님 너무 귀한 분이시죠. 앞으로 여러분 그 진가를 경험하시게 될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우리 강명욱 전도사님부터 해서 지난주에는 박주성 목사님 그리고 오늘 저 해서 한 몇 주간 이제 새해가 되어서 기도원 공동체가 결코 소외된 공동체가 아니다. 사랑의 교회 메인이다. 우리 강 전도사님이 이걸 보여줘라.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자리에 뵙기 위해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기현 전사님은 참 제가 이제 목회기획실을 담당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하나 궁금하실 텐데, 이제 목회기획실은 이제 교육자 이제 충원을 하고 사역 배치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연말에 듣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을 보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 귀한 이기현 전사님 만나게 됐고 다 준비됐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올려드렸는데 목사님이 한 번에 오케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에 오케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엄청 예민하시고 섬세하시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외향적이신 것 같지만 사람 한 분 한 분 세울 때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기현 전사님 한 번에 오케이. 굉장히 잘 준비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 또한 했고 또 담임 목사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사님과 더불어서 귀한 사역 또 기도원 공동체가 얼마나 참 청년의 때 아름다운 날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두려움을 넘어 평화로라고 하는 제목을 세워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굉장히 그 배경 자체가 우울해요.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것이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시 하나를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과 저가 래퍼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부터 전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낯간지러운 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태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저도 이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서로가 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듣다가 닭살 돋으면 그냥 꼬집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아멘. 굉장히 은혜스럽죠, 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이고 꽃입니다. 기도이고 꽃입니다. 한 주를 안 보면 기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꽃처럼 활짝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그것이 우리 기도원 공동체의 지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지구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파가 불어닥친 것 같습니다. 마음도 얼고 주변 상황도 얼고, 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 직장의 상황이라는 것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올해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럼 상황이 좋아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또 우리가 들려지는 그 소식들을 보면 참 염려되는 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 또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평강의 은혜를 서로 축복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평강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꽂히고 서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릴 것인가, 아니면 희망이라는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재료로 삼을 것인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절망하면서 한 걸음도 더 이상 내디딜 수 없는, 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렇게 얼음하고 서 있을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항상 그럴 수 있다면 아마 정신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재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국 우리의 대적, 죽음을 극복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상황, 절망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과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 상황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마리아에서는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를, 오늘은 우리 자녀, 내일은 너의 자녀를 삶아 먹자. 참극도 이런 참극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조금도 희망의 싹을 틔워낼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인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환산을 해봤어요. 성 안에서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비둘기 똥 그것도 먹을 수 있다면 4분의 1 상자가 200만 원에 거래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위기와 미래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실직을 당하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지만 평강의 노래,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사마리아 성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반응하는가?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냇물에 돌들을 치우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어느 믿음이 좋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시냇물에 돌들을 치우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쭉, 그죠? 그냥 인생의 성공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하나도 장애물이 없는 수로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런 수로는 어떤 수로입니까? 하수도예요, 하수도. 예. 지나가는 소리가 시원하게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시냇물에 놓여 있는 돌들처럼 그 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시냇물에 놓여진 돌들처럼 우리 인생이 각자 다양한 모습대로, 생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빚어내신 그 모양대로 노래하라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돌,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돌들, 그런 돌들이 우리 인생의 길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모습대로 빚어진 그 아름다운 모양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그 돌들을 우리 인생 앞에 두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 가득한 상황이 혹시라도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부를 때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평강의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6장부터 좀 펼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시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이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곳을 방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아람 군대가 막히는 거예요. 또 아람 군대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길로 쳐들어오면 그것을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방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강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만 없애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아람의 그 아람 군대의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람 군대가 잔뜩 몰려와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한 분이 저들보다 많다. 천군과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병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성문이 열리고 먹을 것이 거래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것이다. 아멘. 내일 이맘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겠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뀌어 그것을 평강으로 바뀌어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성문이 열려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3년 올해 여러분들이 붙들고 시작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이 물리적인 내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후 아니면 연말이라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있을까요? 없죠. 예. 제가 사실 오늘 추가한 거예요. 예, 자막팀이 아마 놀랄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서 대학생 때가 인생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권이 떨어진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못 가면 동아리방에 갑니다.
기타를 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해요. 그런데 저희 동아리 방에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까마귀 헌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내가 그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권을 2장을 사면 1장은 남잖아요. 그러면 까마귀 헌금통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저희 동아리의 저희 선교단체인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식권이 떨어지면 동아리 방에 갑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통을 보면 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권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2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100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밥을 안 먹어도 이상하게 밥을 안 먹었는데, 여러분 돈이 있는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 안 먹는 것과 돈이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금식을 하는 것과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궁핍함과 마음의 그 서운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시는 분 같이 한번 좀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2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2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제가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이 젊은 날 인생의 겨울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대학생 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날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곧 그 인생의 한파가 불어닥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한다고, 제가 그렇게 신학을 하고, 제가 이렇게 캠퍼스에서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2년 전에 그 과부가 되신 우리 어머니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돈이라도 벌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봅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돌볼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장사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거의 3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손으로 내 책임하에 우리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효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용돈을 드리고
뭐 제가 때때로 찾아뵙고 뭐 선물을 드리고 뭐 하지만, 아들로서의 도리는 하지만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걸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제도 전화 오셨어요. 문 목사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기도해줘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잘 기도를 부탁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해줘라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허리 아픈 거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다 말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를 딱 막더니 허리에 그 척추에 그 석회 그것도 사라져야 된다고 추가로 기도 제목을.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허리에 척추에 석회 그 낀 것도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시더라고요. 순수하게 평생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목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평생은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돌보고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수 있다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성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너희가 볼 것이다 선포할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니까 해질녘에, 제가 본문을 보니까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성문이 열리고 매매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보리라 선포하였죠.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이 열리고 내일 이맘때 내일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도록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비록 그 구원의 역사가 내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를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를 기다렸다가 즉시 응답되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좋은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죠? 바로 그때에 물동이를 이고 이삭의 장차 아내가 될 리브가가 그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만나야 할 그 사람을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를, 다 청년 아니십니까? 청년의 시기를 지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내 눈앞에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다 다를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기도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안 보였던 사람이 보이게 되고요, 전에 내 옆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미 두셨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여러분 문제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가 중요해요.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토비세에서 국제기도의 집 사역을 하시는 이충희 목사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영권을 필요로 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엘리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엘리야의 영권, 엘리야에게 주신 그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을 주십시오. 내 손에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엘리야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는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 안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땀 흘리면서 준비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단기 선교도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못 가봤던 그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변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식량이며 말과 나귀와 좋은 것들을 다 놓고 도망갔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 근데 그걸 먼저 발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다가 죽느니 아람 군대에 투항해가지고 그냥 저들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들이 주는 식량을 먹으면서 차라리 내가 저들의 손에 죽느니 내가 여기서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투항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 한센인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이 끄트머리에서 성벽에서 거주하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들이 성 밖을 나간다고 한들 누가 그거를 감시하고 너 왜 나갔어? 다시 잡아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람 군대에게 투항했는데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식량이며 옷들이며 귀한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누리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다 보니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저 사마리아 성에서는 지금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비참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평소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 그죠? 인간 취급 안 했던 사람들,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 너희들은 정말 그죠? 죄인보다도 못했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로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성문을 열고 이제 해방의 날이 도래했도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변방성입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작고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속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헬라인에 속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의 입술에 복음을 주셨으며, 그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압도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 공동체가 여러분 변방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야말로 변방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방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직장 안에서 그죠?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약하고 작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죠? 힘을 가지고 힘으로 위세를 떨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공동체 복음의 변방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통해서 이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을 발아래 두시고 역사 가운데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들고 세상의 주류에 속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소외되고 또 손해보기를 작정한 믿음의 변방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약한 것들과 악한 것을 발아래 두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